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돌아가셔서 천국 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신앙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강팍해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진노, 심판, 재앙을 보내셔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내실 텐데 결국엔 바로도 꼼짝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다가 피, 개, 이, 파, 죽, 종, 우, 매, 흑, 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거죠. 융단 폭격,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바리 재앙, 죽음의 재앙, 종기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엔 첫 태생 장자는 다 죽는 장자의 재앙까지. 우리나라 말에 뭐엔 장사 없다? 맨, 청주에는 이런 속담이 없는가 봐요. 맨 장사 없다. 여러분, 피계, 이파, 죽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 바로가 꼼짝없이 내준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재앙이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은 다시 강팍해졌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재앙을 쏟아 놓으셨다. 그때마다 바로는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타협에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완강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피, 개, 이, 파, 죽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마치 일본의 도바라야시 도장 깨기 하듯 그렇게 깨 부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꼼짝없이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많아지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먹는다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하고서 엄청난 고역과 노역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립니다. 십부라와 부하를 산파를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애기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딸이면 그건 살려두어. 근데 아들이면 받으면서 목을 졸라 죽여라. 대를 끊어놓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아들 태어나거든 싸그리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수장시켜 죽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해요. 이게 바로왕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 모세의 제안들을 다 거부하고 타협안으로 회유까지 합니다. 알았어. 하나님이 막 진당 융당 폭격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제사때 애굽 땅에서 예배해 라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좋아. 세상에 살아.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살면 되잖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나가 광야로 들어가.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제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두 번째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 개, 이, 바, 죽종, 우, 매, 흑장으로 때리시니까 이제 바로가 무서워서 타협을 하죠. 알았어, 나가. 근데 나가긴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인데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크게 유별나게 하지 마. 그냥 적당히 언제든 애굽으로, 언제든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타협 아닙니다.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니까 알았어. 그런데 어린아이, 자녀, 네 아들, 네 딸은 여기다 남겨둬. 너희 장정만 가서 제사 드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미래를 차단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타협안이 알았어, 데려가. 그런데 내 소, 내 양, 내 가축대는 여기다 두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대요? 내 물질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소, 양, 가축들을 애굽 땅에 남겨놓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은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애굽이. 왜? 소를 못 가져왔는데, 양을 못 가져왔는데, 가축들을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마음을 이 애굽 땅에 묶어두려는 타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타협 언저리 어디쯤엔가 우린 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영상 보고 예배드려도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꼭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그것도 좋은 거지. 아니, 교회 다니고 싶으면 너만 다니면 되잖아. 하나님 믿고 싶으면 너만 믿으면 되잖아. 꼭 자녀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댕겨. 근데 거기다가 왜 돈은 갖다 놔? 헌금을 거부하면서 한 번도 헌금 생활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도 있다. 우리는 이 네 바로 왕의 타협안 어디쯤엔가 걸터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라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지금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가. 근데 애들은 남겨둬. 네 아들, 네 딸, 네 자녀는 남겨둬. 장정만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애굽 땅에 머물면 어미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아이들 머물고 어머니 머물면 장정이 갔다가, 아니 자기 새끼가 거기 있는데, 아니 자기 아내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안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타협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아이들을 애굽 땅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리고 떠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다음 세대는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아이가 죽으면, 자녀가 죽으면, 교회 학교가 씨가 말리면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맞습니다. 피, 개, 이, 바, 죽종, 우, 이 7가지 재앙을 몽땅 두들겨 맞으면서도 바로 왕은 애굽 땅이 절단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자 아머성사 지자 견어미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이 터져도
된 일을 모르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 될 일을 알아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도 원인이 있죠. 신앙 세대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일부 때 우리 서기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교생 중에 그해 입학생이 한 명 입학한 초등학교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습 속의 교회 학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 주일학교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지금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소년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청소년부 얼마나 모여서 청년부 교회 학교회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럼 왜 모를까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공동화 현상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치부는 있는데 소년부가 없어요. 소년부는 있는데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청년부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의 가장 공동화 현상이 심한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여러분, 마치 싱크홀이 푹 꺼지듯 교회에 어르신들은 좀 계신 것 같은데 30대, 40대가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일 만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신앙의 파이프라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교회 학교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젊은 교사들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존 선생님들이 너무 과도한 부담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학교의 이 현실, 이 위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학교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대를 끊어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을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과연 우리 성동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학교에 소년부,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우리 교회는 살려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래 알았어, 너희 장정은 다 가. 그런데 네 아들, 네 딸, 네 자녀 남겨둬라고 한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굽 땅에 살면 애굽 문화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미국에 딸과 사위가 의사로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셔서 이렇게 이쁜 손주들 보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긴 건 꼭 동양이래요. 생긴 건 꼭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메리카 스타일이래요. 왜요? 거기서 사니까. 여러분, 바로는 그 자식들만 붙들고 이 땅에 살게 만들면 신앙의 세대는 끊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들은 남겨둬, 네 딸, 네 아들, 자녀는 남겨둬, 누구만 가라고 타협을 제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 딸, 앉아봐, 하나님은 말이야, 성경은 말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은 있으신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동교회는 정말 유치,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동교회는 다음 주일에
성동 가족 꽉 찬 주일을 선포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일 5월 10일 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생각이신지요? 마귀는 말합니다. 너만 가. 애들은 건들지 마. 강요하지 마. 가고 싶으면 너만 가. 모세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갈 겁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집 전부 모두 다 싹 다 올라갈 겁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 하루도 너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소, 네 나귀, 네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누구만 가면 됩니까? 오늘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말은요, 원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게, 율법을 받은 게 절기죠.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것들. 그런데 이때는 그 절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 페스티벌, 잔치를 말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동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절기를 지킨대요? 우리가. 누가 데리고 나간대요? 우리가. 제가 지난 5월 1일 날 월삭 아즈카라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신앙은 분명히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공동체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멘트 계속 돌리는 게 뭐죠? 레미콘. 그 레미콘 가만 정지하면 그 레미콘은요, 뭔단 나요? 절단 나요. 그 속에서 시멘트가 굳어요. 굳으면 절단 나는 거죠. 신앙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요, 군대 때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면, 나라가 보장하는 그 휴가를 적재적소에 쪼개서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갈 수 있는 휴가라면 이 1년에 2번 가는 휴가를 4번으로 쪼개가는 겁니다. 그래서 7박 8일이면 3박 4일, 3박 4일 이렇게 2번 쪼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휴가를 기다리면서 군 생활을 버텼거든요. 똑똑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오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를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목회를 하다가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1년 12달 365일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휴가가 되면 다른 교회 갑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때가 훨씬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딱 앉아요. 부담 하나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막 열내서 설교하도 저 양반 왜 이렇게 열내시나 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우리 교회가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으니까 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 드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애절하게 광고할 때 그 애절함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다가와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 교회의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휴가 때 잠깐 들렀다 지나가는 스트레인저, 그냥 낯선 이방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 기억나세요? 울다의 울과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전미사인 뭐뭐하는 이의 이가 합성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함께 우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함께 모이는 사람이 우리예요. 함께 부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죠. 우리가 아니면 함께 안 모여요. 우리가 아니면 함께 못 불러요. 우리가 아니면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9절에 모세가 이르되 누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누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요. 이 세대를 무엇하고 비유할까? 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않는 세대요. 제가 이 말이 휴가 때 그 교회 예배 드릴 때 느껴져요. 목사님이 막 절실해요, 막 절박해요.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나는 그 교회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 말하죠. 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모세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거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우리 자녀, 우리 유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르신, 우리 시니언들을 다 아우르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민족적인 절기고 민족적인 모임이고 민족적인 페스티벌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는 5월 10일이 우리 성동교회 절기, 성동 가족 꽉 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 쓸어 버리실 때 하시는 일을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게 원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번역 안 하면 싹 다예요. 싹 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실 때 한 사람도 빠뜨리거나 잃어버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딸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동교회 정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삼국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유비가 형주의 성주로 있었을 때 조조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비는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주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유비가 너무 덕장이니까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어린아이, 연로하신 분들,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니까 이동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조조군대는 으랴! 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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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그래서 부하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간 우리 다 죽습니다. 백성들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유비가 한 말이 그거예요. 어찌 백성을 버리고 혼자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사실 부모가 먼저 버렸을 수 있어요. 포기했어요. 말도 안 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그 아들을, 부모가 그 자식을, 부모가 그 가족을 먼저 버렸어요. 그렇다면 교회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유치부, 유년부 그 뭔 도움이 되겠냐고. 교회의 학교가 오히려 교회의 부담만 될 뿐이다 라고 말해요. 잊지 마십시오. 유비는 그 백성을 짐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비는 그 나라의 미래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요, 교회가 교회 학교를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버리면 그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교회 학교는 교회의 부담이 아니라 그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0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장정 너희들만 가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네 아들, 네 딸, 네 자녀, 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갈 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이죠.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사위를, 내 며느리를, 내 손주를,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다라는 거죠. 5월 10일 성동 가족 꽉 찬 주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꼭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